사사기 8장과 9장 계속되는 말씀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격하고 나의 어떠함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인간 군상의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입니다. 여전히 8장과 9장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할 인생들이 자신의 어떠함을 주 무기로 삼아 자신이 용사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두 개의 존재가 대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그다음에 뒤에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아비멜렉은 아비멜렉, 바로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이죠. 기드온이 그 이름을 지었으니 기드온에게도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 이름의 큰 수혜자는 바로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죠. 우리 아버지가 이름 참 잘 지어줬죠.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8장 이어서 9장에 나옵니다. 참 신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격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이 내용들, 8장과 9장을 읽어가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법도 좀 찾아보고요. 우린 과연 어떤 모습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떠함을 주 무기로 삼고 있는 용사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우리의 처지를 한번 좀 신랄하게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사사기 8장과 9장을 함께 읽으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자신의 어떠함과 아비멜렉의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사기 8장과 9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82일 사사기 8장에서 9장.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 기드온이 죽자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시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띨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나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굴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리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대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 나가 발바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막내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리로 들어갔더니 세겜 막내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조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지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구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사기, 우리가 오해가 많은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라 그랬지 틀렸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가 깊어지면 오류가 되겠죠.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기드온들과 같은 사사들의 유명함과 사사들의 어떠함과 사사들의 능력 있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패역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지표로 하나님이 세우신 바지 사사를 의지하거나 사사를 쫓거나 내가 사사처럼 되겠다라는 허무맹랑함을 뽑아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원칙이 딱 두 가지라 그랬죠.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사사를 보고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어떤 처지인지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사사가 있는 동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사가 세워지는 동안에는 구원이 임해요. 그런데 사사가 없어지면 바로 옛날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한 350년이 그렇게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8장과 9장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사사시대의 그 패역한 상태, 아주 혼란한 상태를 뭘로 얘기를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여러분 앞에 6장, 7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명이 나가가지고선 미디안을 쳐서 이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300명이 나가가지고 뭘 어떻게 했느냐. 칼을 잘 휘둘렀습니까? 아니면 활을 잘 쐈습니까? 창을 잘 달았습니까? 아니요.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 넣어가지고 나갔다가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면서 항아리 깨지는 순간 그 안에 있던 횃불 턱 드러났더니만 이게 횃불이 도깨불인지 살아있는 불인지 아니면 모닥불인지 구분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횃불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왔다 갔던 하나님의 영, 불, 그 횃불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깨지자마자 뭐가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이 나가가지고 싸웠지만 그 싸움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명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거 우리가 싸웠지. 그건 내가 했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300명이 다 증인이에요. 만약에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때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 야, 네가 뭘 어떻게 했어? 나도 옆에 있었고 쟤도 옆에 있었고 299명이 네 옆에서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다 알았는데 우리 다 똑같은 처지인데 그때 그 횃불 들고 소리 한번 지르고 항아리 깨진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자기들끼리 찔러 죽인 상황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기드온도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 네가 지금 너의 어떠함을 드러내느냐? 당장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 게 없어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곧 토기, 예레미야서에서 나오죠.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었다. 우리의 어떠함이 깨지고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순간 그 미디안이 전멸을 당하게 되는 역사. 나의 어떠함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고 절대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드러날 때 주님의 어떠하심이 곧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과 300명이 그렇게 이겼잖아요. 이긴 걸 보고 졌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이긴 걸 보고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전쟁에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이거예요. 왜 우리한테 허락을 안 받았느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기고 돌아온 그들에게 고자세로 내리붙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기고 돌아온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위에 있는데 왜 우리 허락을 안 받았느냐? 또 에브라임의 자기 어떠함을 드러내는 처사. 정말 죄송해요.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정말 지긋지긋해요. 내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드러내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기드온과 300명 앞에서 에브라임이 턱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집한데 우리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니들끼리 갔어. 우리 허락 안 받았어. 에브라임의 자기 드러내기예요. 또. 근데 기드온이요. 보통이 넘어요. 이렇게 대드니까 기드온이 그 기분을 살살 긁어주면서 우리는 꼬랑지고 당신은 머리지요. 이렇게 치켜 세워져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거나 뭐 사회 생활 하시면서 좀 우리 전수영 집사님이 많이 웃는 걸 보니까 많이 당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어찌되었든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데 그 자기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막 드러낼 때 그냥 한마디 해서 그래 네 거시기 굽다 딱 이렇게 한번 해주면 그냥 끝나버려요. 너가 최고다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해주면 그냥 잠재워집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그 사람의 어떠함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우린 곧 죽어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행복이죠. 자기의 어떠함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왕년에 아니면 내가 지금 뭐가 어떻고 돈이 얼마가 있고 지위가 어디고 권력이 뭐가 있고 내가 위치가 어디고 교회나 회사에서 내가 자리가 어디고 내가 보직이 뭐고 이런 거 맨날 드러내는 사람들 없어요. 실제로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바로 여전히 아주 신물날 정도로 또 나와가지고서 이긴 자 앞에 또 자기가 위에 군림해가지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건데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그 세바와 살문나라는 그 존재가 등장을 해요. 기드온이 부탁을 해요.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저거 좀 도와라. 근데 이 세바와 살문나가요. 네가 나보다 세냐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또 세바와 살문나는 그 중간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되게 기드온을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네가 나보다 세? 이러면서 또 자기 드러내기의 대표적인 두 존재로 세바와 살문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와 내용을 이 새벽 시간에 이해를 해가지고선 스토리 라인을 여러분이 외워가지고선 그걸 어떤 이야기식으로 만들어 여러분이 정리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8장과 9장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계속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요. 세바와 살문나, 에브라임 지파 먼저 등장했죠. 세바와 살문나 등장하죠.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안에서 막 이게 속이 터져가지고선 제가 한번 주먹으로 책상을 탕 친 부분입니다. 8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딱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네가 세냐 내가 세냐라고 들이댔던 그들을 제거해버리니까 역시 기드온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기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요. 왜요? 못 봤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그를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300명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헐 이게 아닌데 분명히 그때 기드온과 우리는 한 게 없는데 백성은 기드온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대요. 땡! 어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들어보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는지라. 왕 되달라는 거예요. 왕. 근데 기드온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되게 겸손한 것 같죠? 뭐부터 지적해야 돼요? 22절에 틀린 것부터 지적해야죠. 내가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요. 수정하세요.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의 어떠함은 완전히 빼버리고요. 기름 빼듯 쭉 빼버리고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분명히 얘기했어야죠.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겸손한 척하면서요. 그냥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되게 겸손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드온이 지은 거죠. 아비멜렉 뭐예요? 아비멜렉.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이걸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왕이야 이런 얘기인 거고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 나도 왕이야. 세상에 집안 말아먹는 얘기입니다. 끝난 거예요. 얘기를 정확하게 하자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왕으로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드온이 맞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겸손하시고요. 경계하십시오. 언젠가 우리 안에 있는 내 왕됨의 요소가 드러날 거예요. 왕되고 싶은 게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계속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치시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왕됨을 긁어서 서로 왕됩시다 그래서 윈 전략을 쓰느냐 아니면 왕됨 꺾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느냐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찾으시는 교회는 절대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이거 갈 거예요. 그게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 나가가지고 일을 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받아줬는데 사회에서는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딱 그래요.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는 내가 누군데 아유 그러세요 라고 대답을 해주지만 사회에 나가서 내가 누군데는 네가 뭔데 쫙 잘려버립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요렇게 자기는 왕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뒤에 바로 금 가지고요. 금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여러분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 아니에요. 왕복은 만들 수 없으니 제사장 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급이다. 여러분 먼저 제사장 챙기고 나중엔 왕의 자리까지 확보하겠다는 이심산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걸어놨어요.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겼어요. 그게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지도자가 할 짓입니까?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민족을 위기로 몰고 간 지도자.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낸 자. 그러니까 기드온 자체를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대.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덤비십니다.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덤비셔요. 우리한테 다가오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어떠함 뽑아내자. 제가 저희 두 딸 아이한테 격하게 거부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다가갈 때. 언제냐면 여드름 짜주겠다고 덤빌 때. 여드름 뽑아내자 이럴 때. 싫다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대드십니까? 이해하십시오. 대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가오시느냐 하면 아주 강력하게 인상 딱 정색하시면서 네 안에 있는 너의 어떠함 내가 뽑아내고 나의 어떠함 심어 눕게 건전지 빼고 새로운 건전지 탁 넣는 것처럼 너의 어떠함 빼내고 나의 어떠함 장착시켜 줄게라고 다가올 때 우리는 다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왜 이러세요? 나의 어떠함이 내게 무기고 내가 그거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살 법은 너의 어떠함 내려놓고 나의 어떠함을 장착해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참된 경건자, 거룩한 자,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네의 살 길이야라고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8장에서는요. 에브라임, 세바와 살문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오해하면서 기드온이 구원해줬다 착각하죠. 에봇 만드는 기드온입니다. 9장 넘어가면요. 아비멜렉이요. 다른 거 얘기 안 할게요. 아비멜렉이요. 와우. 기드온이요. 자식을 몇 명이나 낳았대요? 70명이나 낳았대요. 아니 애를 70명을 낳으려면 도대체 부인을 몇 명을 둬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부인 많이 뒀다. 뭡니까? 부인 많이 뒀다. 바람둥이 아니에요. 부인 많이 뒀다. 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부인 많이 두는 건 왕입니다. 세상에 부인 많이 두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하고 왕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 기드온이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70명을 어떻게 해버려요? 아비멜렉이 다 죽이고 지가 왕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일을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른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요. 뒤에 가면 또 아비멜렉에 대항하는 또 다른 왕 되려고 하는 자들이 에벳, 그 아들 가일이라는 인물들 나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8장과 9장의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낸 에브라임,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 기드온, 음란한 에봇, 아비멜렉, 세상의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 왕임을 자처했던 그가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깔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뒤에다가 같이 위치시켰을까요? 그 대단한 아비멜렉이, 이름도 아비멜렉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이니 나도 왕입니다. 이거 하는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어요. 머리에 맞아 죽었겠죠. 위에서 떨어지는 맷돌짝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창피한 일이니까 끝까지 챙겨요. 끝까지 내 어떠함. 자기가 뭐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하지 말자.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야 이거 팔리는 일 아니냐? 끝까지 입 다물고 있어. 죽을 때까지도 자기의 어떠함을 챙기는 이 인간의 본성, 인간 군상들의 이 속성들을 아비멜렉이 끝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맷돌짝에 깔려 죽었다. 정말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창피해. 이거 얘기 돌면 정말 창피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창피하게 드러내서 나의 어떠함은 창피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은 영광입니다. 이거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의 어떠함은 창피함으로 빼버리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덤비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어떠함 내놔. 그거 아니고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 이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어떠함이 주장되는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주일 2부 설교 말씀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나는 이방인의 개에게 보냄받은 적이 없다 얘기할 때에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하고 가서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던 그 여인, 그 뒤로 계속해서 앉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는 스토리가 15장 얘기. 어제 본문 말씀 다시 들으십시오. 8장 9장의 해결책이 마태복음 15장 어제 말씀이에요. 목사님 너무 편하게 말씀 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또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정답은 그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빼내는 방법,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건 뭡니까? 아까 그 가나안 여인 얘기 드렸죠? 가나안 여인이 인정해서 옳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 개가 맞습니다면 당신 주인 맞습니다죠. 그러면 나는 개입니다. 창피해요? 아니요. 주인이 주님입니다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뭐예요? 그 여인처럼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신발과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어떠함 빼고 주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기드온이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점점 가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본 아들 아비멜렉은 더 착각을 했죠. 자기가 왕 될 수 있을 거라고. 자,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여러분 기대에 부응합니다. 뭐라 그랬죠? 기대하실 땐 오해하면 안 되랬죠? 기드온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지. 아니, 절대 아닙니다. 기드온을 통하여 주의 어떠함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나의 어떠함 빼버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영혼이 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그 나의 어떠함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여인처럼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등장하는 그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 그냥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위라는 게 나타날 것이고 주님이 테이블 위에 있는 주인이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나는 없고 주님입니다 라고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주의 은혜 앞에 그냥 꿇어 엎드리세요. 그게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